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번 주는 또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5월 달에는 어린이날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날이 5월 8일로 지난주에 있긴 있었는데 또 이번 한 주간은 또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모시니 함께 하니까 늘 이 한 주간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늘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런지 않았을까. 저 하늘로 일사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면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얘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면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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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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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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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나를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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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온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온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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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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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을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빛이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빛이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같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전능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모든 사랑을 이끄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간의 강건함과 능력 위에 능력을 다하는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더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은혜의 단비가 주님 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이 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자는 영혼들을 주님 불쌍하게 바라보시는 주님, 다시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서 우리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했던 우리의 영혼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던 우리 영혼들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다시 우리 영혼이 주님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다시 돌이키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은혜가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더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더 맛보아 아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맛보다는 하나님의 맛을, 말씀의 맛으로 주님 더 바르게 길들여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셔서 저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다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주님 영적인 귀도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깨닫는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시밭과 같은 마음 주님 다 불태워 주시옵시고 뽑아내어 주시옵시고 가시 같은 마음에 지금 나도 아프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또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명령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인류 중에 가장 큰 효자는 누구였을까요? 교회에서 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왜 가장 큰 효자였나?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개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성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가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되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이 왜 가장 큰 효자인가?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 참된 아버지,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몇 살 때 알았던 거죠, 이거를? 12살 때. 12살 때부터 본인이 누구를 바르게 섬겨야 될지 그걸 아셨던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우선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내가 사는 내 고향의 집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이 소중한 것을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잘 분별하시고 이렇게 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먼저 섬기고 공경하고 그 이후에 51절에 고향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NIV 성경으로 보니까 오비디언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복종하였다라는 말입니다. 12살 된 어린아이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복종하였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 또 육신의 부모님도 12살부터 복종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효자인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몇 살 때부터 효도가 가능하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까? 12살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게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12살만 돼도 부모님께 복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다 늦었죠? 다 12살 이상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부모님께,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올해는 효도를 좀 하고 왔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나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올해도 효자 노릇을 했다. 뿌듯한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또 효도는 어버이날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버이 주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해서 부모님에게도 기쁨을 드리고 본인도 기쁨을 느끼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죽을 때조차도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끝까지 챙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도 요한 그 제자에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셨던 그 어머니 마리아를 친히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 그러한 압박 가운데서도 자신의 고통에 함몰되어지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고통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끝까지 챙기신 이 모습, 이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우리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한테 막 이렇게 나쁜 말, 안 좋은 말을 가장 많이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엄마죠. 엄마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나도 엄마를 사랑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막 나의 어려움, 고난, 그런 걸 쓴뿌리 같은 거를 막 쏟아내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 대상, 그 대상이 어머니잖아요. 참, 우리는 그런 못된 거죠. 악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못됨과 악함이 다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자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또 챙겨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맡기는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효도를 또 죽기까지 효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쪽으로 좀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죠. 또 잘하면 하고 또 못하면 또 뭐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법입니다. 법. 여러분, 교통법규는 운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죠. 안 지키면 처벌받잖아요. 벌금 물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명령, 그게 무엇이냐?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5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이 노예가 종살이 하던 자들의 그런 생각과 마음, 그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 10가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법을 하나 주셨던 것과 같이 이 10가지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영어로 보니까 NIV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parent라고 안 하고 father and mother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아버지에게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우리 부모님들을 각각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이 어머니는 사랑스럽고 사랑을 많이 해주시니까 좀 더 공경하는 마음이 들고 아버지는 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아버지는 조금 덜 공경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명령하고 계시는가?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Father and Mother,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가 또 먼저 나오고 또 어머니가 나오고 두 분 다 동일하게 공경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so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하나님이 너에게 살도록 주신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또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비결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이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에서도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4절. 이게 구약의 말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약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구약 때부터 이게 전통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부모님을 저주한다고 그러면은 그러한 자식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 속에서 부모님에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모 공경, 어른 공경의 그런 문화가 좀 이렇게 깊이 자리를 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 10절에도 나오죠.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무서운 말씀, 무서운 시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공동체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멀지 않은 그 옛날에 이러한 마을 공동체가 강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죠. 너무 부모님에게 불효하면 동네 사람들이 데려다가 그 자식을 죽였다.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국법, 우리나라 법에 뭐 존속 살해, 존속 폭행죄, 자기 부모님 이렇게 해하는 자식은 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처벌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법에 그러한 문화, 그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은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데리고 성문에 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부모 말도 안 듣고 방탕해서 술에 잠긴 자다. 술 취해서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다 때려부시는 그런 자식인 거죠. 그렇게 말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엄중했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은 전염성이 있어서 그냥 놔두면 그 한 사람의 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 악으로 물들고 뒤덮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악을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도 우리를 죽이는 그런 암덩어리가 있어서 그게 막 번지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 전에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암덩어리들을 잘라버리듯이 그런 악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함부로 거역하고 완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고 다루시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효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언서에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효에 대한 말씀을 많이 언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또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 여긴다. 왜 우리가 어머니를 업신 여기고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느냐? 성경은 네가 미련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우면 현명하면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왜 어머니에게 함부로 했을까? 우리의 인생 중에서 우리가 미련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또 깨닫고 우리가 또 이제는 좀 그러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영상을 보면 사자 무리들이 좀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사자들이 나이 먹은 사자, 늙은 사자,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이 먹은 사자, 늙은 사자를 젊은 두 사자가 와서 그 늙은 한 사자를 막 공격하고 물어뜯고 척추를 끊어오려고 굉장히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 먹어서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니까 젊은 사자들이 사냥하면 늙어가지고 막 그거를 막 많이 먹기는 많이 먹는데 사냥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사자가 이제 왕으로 군림했더라도 나이 먹으면 젊은 사자들이 와서 막 공격하고 죽이더라고요. 미련한 짐승 같은 그런 행동인 거죠. 근데 우리들도 미련하고 짐승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은 이제 늙고 힘없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좀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함부로 업신여기고 공격하고 사랑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으면 그렇게 똑같이 짐승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 또 신적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렇게 짐승처럼 동물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비에게 청종하고 또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러한 성품이 짐승처럼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번엔 아예 모세가 맹세를 시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또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우리가 또 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로마서 1장 30절 신약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 미워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 땅에서 잘되고 싶죠? 또 땅에서 오래 살고 싶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야,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식을 더 사랑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인 부모님을 더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경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잠언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미의 법은
영어로 보니까 mother's teaching, 어머니가 가르쳐 주는 거 그거를 잘 귀담아 듣고 그거 잘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또 축복을 받는가? 이는 잠언 1장 9절에 보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은 이 땅에서 받는 그 축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 효자상 시상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효자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천국의 하나님 보좌 뒤편에 플랜카드가 이제 걸리는 거죠. 효자상 시상식, 딱 플랜카드가 걸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그 효자들을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그 천국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일 가운데 딱 또 높은 단상에 세우셔서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엄청난 천국의 상을 주실 줄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수많은 상을 받는 그런 시상식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또 천국에서 받는 효자, 효녀의 상이 크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 효자하고 효자, 효녀로서 효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에 있잖아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 내 목에 금사슬.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이 효자상 관도 씌워주시고 효자 금목걸이 그것도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믿어집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잘 효를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효자상이 크다, 효녀상이 크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러죠. 이 땅에서도 국가적으로 효자, 효녀 옛날에 그랬잖아요. 효자, 효녀 되면은 그 마을에 대통령 이름으로 뭐 표창장도 주고 그 마을 공동체에 어떠한 뭐 선물도 보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상급과 그러한 상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 부모 공경을 잘한 아들, 부모 공경을 못한 아들의 예시가 구체적으로 노아의 말씀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아서 말씀 말고는 그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특별히 효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노아의 아들들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버지 노아가 실수를 합니다.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하체를 드러내고 좀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세요. 노아가. 그럴 때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 함이 이 아버지의 그런 수치를 두 형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과 야벳에게. 아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들은. 아니, 아버지가 저래. 우리 아버지 저러고 있어. 남도 아니고 같은 형제들끼리 형제 두 명에게만 이야기했는데 이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두 명에게밖에 안 했지만 이 당시에는 두 명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인 거예요. 거의. 며느리들 빼고는 없잖아요. 8명 가족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노아가 둘째 아들을 저주하는데요.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노라. 그래서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노아가 자기 아들을 직접 저주하지는 못하고 그 손자 함의 아들 때부터 저주를 하는데, 그러니까 함의 아들은 4명이더라고요. 4명 중에 1명에게 이 저주가 임합니다. 특이하죠? 왜 그랬을까 보면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한 그 아들들은 직접 노아가 저주를 하지 못했지만 이 악한 행위가 이 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함의 아들 4명 중에 1명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이 약간 좀 저주 안에 있는
또 저주받은 그런 것과 같은 이런 민족으로 그곳에서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저주받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손들을 다 내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영적으로 악인 거죠. 가나안에 있는 악, 함에게 있는 악한 것이 특별히 가나안에게 내려가고 그 악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악을 제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편에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는 악한 것들이 어떤 자손에게 좀 이렇게 우리에게도 다 내려오지만 그런 악한 것들이 내려와서 또 우리의 삶을 저주 가운데로 이끄는 그러한 안 좋은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악한 것들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러한 악을 우리가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러한 부모님의 악함,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있는 악함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가나안과 같은 악을 우리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전쟁을 치르다가 힘드니까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악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계속 진멸하고 제거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포기하면 그런 악이 우리를 또 괴롭히고 또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자녀의 삶을 괴롭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싹 제거해서 정말 다윗 시대와 같이 솔로몬 시대와 같이 나와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평안 가운데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한번 더 할까요?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부모 공경과 함께 자녀 양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 양육하는 것도 명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부모님들이 마땅히 인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어로 보니까 tr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rain a child.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아이들이 또 효를 잘 행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 훈련, 조교, 훈련, 교관과 같은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잘 못 케어한다고 트레인을 잘 못한다고 그냥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좀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또 우리는 또 지혜롭게 하기보다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해서 또 지혜롭게 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번에는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12살부터 효자였듯이 여러분 우리들은 다 어려서부터도 사실 효를 행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그런 악한 마음, 못된 마음을 좀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에게 거역하면 하나님도 싫어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또 부모를 공경하는 위치에도 있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위치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들에게 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영어로 보니까 자녀를 원통하게 하지 말라. 또 쓰라리게 하지 말라. 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부모 공경보다 더 어려운 게 자녀 양육인 것 같죠,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 공경도 사실 못하지만 자녀 양육은 더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자녀 양육을 좀 어떻게 더 지혜롭게 잘할지 내가 또 주님께 또 회개하고 또 말씀의 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또 주님께로 잘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첫째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께 또 함부로 못되게 했던 과거의 우리 죄악들 주님 용서해 주시도록 또 그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행동했던 죄 용서하여 주시도록 또 부모님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이 또 무엇이나 떠올리고 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거역하는 것도 죄지만 오늘 샘함 야벳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뭐 부모님의 허물을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우리 형제들끼리 자기 부모님의 그런 흠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형제들과 부모님의 약점과 흠을, 그 부모님의 수치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해 왔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부모님 앞에서도 하면 안 되고 부모님이 없는 데서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 부모님의 수치나 그런 흠 같은 거를 우리 형제들하고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부모님 있는 자리 없는 자리 다 포함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바로 안 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또 깨닫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효자 효녀, 또 부모님도 인정하는 효자 효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도 생각하면서 또 자녀들을 원통하게 하고 자녀들 마음을 쓰라리게 하고 주님 상처 주었던 것들, 그런 죄악들 주님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또 회개하고 자녀들을 또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의 수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신다고 한다면 네, 우리 자녀의 수치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 자녀들의 그러한 약함과 수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 그런 말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들의 상처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몰라서 또 그렇게 행했습니다. 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의 눈으로 또 사랑의 말로 그들도 위로하고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날마다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길, 은혜의 길을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변화되어져서 우리 부모님도 또 우리도 자녀들도 더욱더 사랑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시간에 우리 옆에는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시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표현을 많이 해주십시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저도 요즘 사랑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사랑이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남편 보고 또 아내 보고 또 형제 보고 사랑을 표현하면서 더 사랑이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예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더 많이 감사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